사람은 당황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는 것도 잘 생각이 나지 않게 되지요. 잘 하던 일도 갑자기 잘 못하게 됩니다. 당황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에델바이스 노래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에델바이스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떨렸던지 에델바이스를 에델마이스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실수였지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그 실수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당황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별것 아닌 실수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만일 그 실수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예요. 그런데 당황해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대답을 못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인데, 늘상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해버린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닌데도 대답을 못했으니, 못하는 게 아닌데도 하지 못했으니,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하고 인생이 무너질 듯한 그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실수가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6년, 10년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가 아닌데 풀지를 못하고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치열하게 준비해서 입사 시험을 봤는데 그 입사 시험에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상 풀던 문제, 아는 문제를 실수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이 나고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완전히 종말을 맞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더 큰 실수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말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순간은 실수하기 전이 아니라 실수한 다음이 아닌가 싶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실수하기 전이 아니라 실수한 후예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실수를 극복하느냐, 만회하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어쩌면 정말 더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물을 엎지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주 당황스러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짐을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 이 짐을 좀 내려주시면 우리가 당신도 우리의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왕이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아주 대응을 잘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나는 대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게 시간을 다오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5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황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결정하려고 했더라면 아마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내뱉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결정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잘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를 보면은요, 꼭 그 자리에서 뭔가 결정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 대답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몰라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가서 조금 더 알아보고 대답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못하면 그거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좀 알아보고 대답하겠다고 내게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꼭 그 자리에서 뭔가 내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꼭 그 자리에서 결정을 지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를 하지요. 여러분, 모를 때에는, 할 수 없을 때에는 르호보암처럼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대답하겠다고.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시간을 벌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나이가 연로한 솔로몬 왕을 섬겼던 구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모든 상황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던지,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잖아요. 이 잘 아는 신하들이 아주 잘 대답해 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들 지금 힘든 거 맞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면 그들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대답을 해줘요. 이 말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코드가 잘 맞고 자기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버리고 맙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게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한 말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랑 상담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랑 상담하는 줄 아십니까? 들어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신앙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상담을 해야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랑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권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랑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상담하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친한 사람들이랑 상담하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요,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하면서요? 술 마시면서요.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죠. 들어야 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니 그게 무슨 선한 결과를 맺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상황을 잘 아는 노인들의 자문을 들었어야 되는데 시간 잘 벌어놓고 듣지 말아야 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난리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반쪽이 났어요. 나라가 반쪽이 났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만 했더라도 나라가 반쪽이 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말을 전했다가 이스라엘이 반쪽 나고요. 200년, 500년 동안 나라가 분열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이 르호보암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행스럽게도 더 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이요, 화가 났어요. 이놈들이 나한테 반역을 해? 화가 났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 신하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이놈들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10개 지파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쑥대밭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럴 만도 하지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났으니 그 반란을 그냥 내버려 두면 왕의 위신이 뭐가 돼요? 내가 이놈들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놔야 다른 사람들도, 다른 놈들도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켰어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뭐 여쭤볼게요. 여러분 화가 잔뜩 났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속상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놈 콧대를 한번 아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지금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이제 내가 하기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너 그러지 마. 싸우지 마.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났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싸우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도 순종해요. 혼자 나와서 그냥 열심히 충성합니다.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살피고, 그런데도 교회를 돌보고,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자기 감정을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화가 난다고 그냥 하지 말아야 할 말 내뱉어 버리고요. 화가 난다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해 버리고요. 자기가 수습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일어날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르호보암은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군사까지 지금 18만 명이나 일으키고 지금 공격하기만 하면 끝날 상황인데, 르호보암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아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안 되겠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뭔지 모릅니다. 그러고요, 자기 감정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공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를 반쪽 낸 것도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이 실수인데요. 만약에 공격을 명령했더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더 큰 실수,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었을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르호보암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때문에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쪽 났지.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주었더라면, 솔로몬이 백성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 르호보암이 솔로몬처럼 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었더라면 이스라엘이 반쪽 나지 않았을 텐데, 르호보암 때문에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르호보암이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더 큰 실수는 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가장 큰 실수는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불순종하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실수하지 않으면야 제일 좋아요. 애시당초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실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그게 너무나도 돌이킬 수 없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렇지요.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 아니 나는 잘하자고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가 되고 우리 공동체에 큰 아픔을 주고,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더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한다고 나 이제부터 교회 일 안 해. 나 교회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지 않을 거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더 큰 실수를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감동하셔도 기도도 안 해요.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알면서도 예배도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더 큰 실수, 하지 말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런 실수를 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싫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르호보암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르호보암을 기억하세요. 르호보암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나라를 반쪽 내는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실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는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더 큰 실수하지 않고 그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지 말아야 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